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주님의 영토가 되고 주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라고 우기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주의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합시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데워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내 의로움을 내세우면 모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로움이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잘남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이 없다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나는 이 의라는 것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늘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잘난 존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앞으로 또 괴롭히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괴로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슬퍼한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내한테 있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음을 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지 구차한 변명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과 같이 경작함을 당하여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스풀의 높은 산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의 대응은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악과 자체가 처음에 아담에 있게 있어서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가 자신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따먹든 안 먹든 자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했죠. 찾아왔을 때에 그 악마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지금 네가 있는 형편보다 더 위대해질 수가 있는데 너는 왜 그저 뭐 하나님만으로 족하다 뭐 거기에 머무느냐? 너 스스로의 가치를 개발하라. 너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자립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그 기회를 놓치느냐? 네,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주입하면서 그 선악과가 따먹지 말라 하는 데는 그만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싫어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이미 네가 알았으니까 따먹어서 너도 신처럼 살아갈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악마가 부추겼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인간 속에는 이러한 마귀가 수시로 들락날락해요. 오지 마라 해서 안 들어올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자기 끝이 들락달락거리면서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독립해서 살아라. 하나님 잔소리 언제까지 자꾸 들을래? 지키지도 못할 말씀 자꾸 듣지 말고 이제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듣든지 가끔 보든지 하고 나머지는 중점적으로 너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렇게 부추기죠. 그럴 때 우리 그런 것이 확 매일같이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딱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나는 내 가치에 의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지? 그 다음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혼자 대단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면 수학에서 단수라게 다 1, 3, 네, 그 홀수죠. 홀수 1, 3, 7. 근데 홀수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와 자기 외에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 자기와 자기 이해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절대적인 하나예요. 절대적인 하나. 만약에 4 같으면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8 같으면 6으로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17 같은 거 나누어지지 않아요. 23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그런 숫자가 수학자들의 감수성을 자극을 해줘. 저게 뭐지? 저 똑같은 것이 또 언제 좀 생기지? 그때부터 수학자들은 도전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독자적으로, 더 홀로 살 수 있는 쪽이 계속 우리에게 자극이 돼요. 얼추 대충 살아가는 자극이 안 돼요. 내가 최고가 될 때까지 우리의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를 요구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닌데 이미 우리가 마귀에 물들었고 귀신과 더불어 함께 있는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미 본성상 우리 본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홀로 사는 이것이 즐겁습니다. 이것도 사는 보람을 줘요. 그런데 누가 같이 살게 되면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죠. 혼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율법을 주면서 복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주냐, 만약에 율법대로 못 살면 너는 저주받을 각오해라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기가 복받고 안 망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겠지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들이 지키지 못할 말씀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찐한 엉어리, 절대로 남한테 나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선, 주님께서는 이거는 아주 들통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말을 못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 하면은 열심히 했잖아요.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 지킨 나를 독자적으로 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으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았으니까 나 이제 내 혼자 살아도 되지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또 정리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주어지거든요. 신약 성경에 구원,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진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냥 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 집어넣은 자기 죄 속에서 자기 백성은 골라서 내는 분이 예수예요. 구원자입니다.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을 하냐 하면은 죄 속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악수를 하는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건져내요. 건져낸다고요. 이거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모독입니다. 주님 쪽에서 손을 내밀어 건져준다는 말은 네 쪽에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 나는 네 손을 네가 내민 손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그 인간을 잡아채듯이 그냥 건져내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아무 손이 안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구원해주고 나는 구원 안 받고,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민 손을 받지 않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성질나서 나 구원 안 받을래. 라는 태도를 갖게 만들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게 만들지요. 그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손을 내미는 방식을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했습니다. 백부장도 그렇게 했고, 이방인들, 스로보니게 여인들도 그렇게 했고, 전원 자, 병든 자, 그리고 소경들, 그런 자들을 그런 식으로 건져내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방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제가 가봤던 그 여리고 뽕나무까지 구경했던 그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서 어떻게 구원받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뭐냐? 나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를 인식했지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가 느낀 것은 나 끝났어. 나 같은 인간은 구원되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주님께서 너희 집에 가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했고, 주님께서 너희 집에, 주님이 거기에 임재함으로써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구원해달라고 사정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천국 가는 길은 인간으로는 갈 수 없음을 주님이 구원을 해줄 때 비로소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뭘 생각하느냐 하면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오늘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예요. 에레미야가 죽으려 할 때 에레미야 죽이지 말자. 옛날에 미가 선지자도 히스기야 때 바른 소리 했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살려줬잖아. 그래서 에레미야가 혹시 바른 소리 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는 사람에게 반대 의견을 냈던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이런 게 어려운데요. 그럼
미가야 선지자로 모자랐단 말인가? 예, 미가야 선지자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에 대해 언급했다면 그 뒤에 굳이 에레미야가 있을 이유가 없고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아니, 뭐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보냅니까? 그 시대에 한 사람만으로 충분했던 시대잖아요. 지역별로 진짜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대표로 선 사람이 에레미야고 에스겔이고 이사야고 그리고 예,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몇 명만 필요하면 단 한 명만 필요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나 보내고 여기 뭐 뒤에 선지자 보면 스가랴 스바냐 뭐 많이 보내죠. 왜 선지자를 이렇게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내놓고 또 이번엔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왜 보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게 율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바른 소리 하게 되면 그걸 안 지키는 게 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말 안 들으면 저주받으니까, 말 들으면 복을 따내니까 복 따내는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자기 본심을 몰라요. 인간은 복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토록 악한 죄인인 것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내가 구원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세례요한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지요. 기어이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비로소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본심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든 상관없이 나의 본심은 내 홀로 살려고 하는 이 본심은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 철저하게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신약의 성령을 받게 되면 압니다. 나는 나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면 곱게 나는 죄인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본인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던 악마와 결탁된 이후에 오는 딜레마입니다. 내가 어떻게 처분이 안 돼요. 나라는 괴물이 내 손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틈만 나면 혼자 살락해요. 잔소리 다 끊고 혼자 살락해요.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시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전화할 때 전화 그 휴대폰에서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처음에 그 이야기 들을 때 소리샘이 뭐 하는 것도 나 소리샘에서 그동안 전화 통화 안 되는 거 다 모으는 줄 알았어요. 그 문구 자체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은 소리샘에 담아두게 되면 소리샘에서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통화 중이기 때문에 통화 안 된다는 뜻이 통화 안 된다를 그렇게 두리두리 친절하게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소리샘에서 나중에 다시 열어보서 할 수 있는데 그하고 소리샘에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 거의 드물죠. 보통 그냥 끊어버리죠. 인간의 어떤 소리도 하나님께서 안 듣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인간을 구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손을 건지는 방법이에요. 건지는 받을 때 인간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이게 건짐이 안 돼요. 건짐이 되질 않아요. 인간이 손을 내밀 때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요렇게 하면 구원이 된다는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성경 보고 지가 알아서 뭐 구원체계 조직 신학 뭐 다 알고 구원론 다 알아서 하나님 제 손 잡아 주이소 하면 새 손 잡아 주이소 뭐 이런 거. 예? 갑자기 현철이 생각나. 내 손 한번 잡아 주이소. 라오나도 그래. 산조 한번 잡아 봅시다 이런 거예요. 안 잡아줘요. 네가 와 나대느냐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인간은 갈 수 없는 곳, 인간은 알 수 없는 곳으로 주께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께 통화를 하는데 계속 통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내가 알아. 내 혼자 살게. 그러면 그 구원 받는 것도 귀찮아 죽겠다. 내 혼자 살게 하든 빠이빠이 끝났어요. 그래. 그게 네 본심이야. 너는 원래 네 혼자 살고 싶고 네가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가도 네 혼자 살 사람이야. 근데 천국에서 안 받아주지요. 주님께서는 미가를 보내고 에리베아를 보냅니다. 자, 미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기서 짧게 잠시 볼 필요가 있어요. 미가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이거는 네가 멸망한다고 할 때의 반응이 그러면 한번 손잡아 주이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야기해요. 너가 멸망한다. 멸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멸망한 줄 알고 멸망당하면 돼요. 이게 에레미야가 요구했던 겁니다. 너희들 제발 멸망하면 구원된다. 이게 에레미야 이야기예요. 미가 선지자가 1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는 산들이 높고 골짜기는 갈라지고 불에 밀같고 비탈에 쏟아지는 건 물 같으니 이게 왜냐? 그게 야곱의 허물이고 야곱의 허물이 뭐냐? 이래 나와요. 이제 우상 숭배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자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 참 무섭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는 그냥 대충 섬기고 형식적이고 본심은 전부 다 우상에게 빠지도록 주께서 우상 섬기는 분위기를 주께서 허락을 해요. 그럼 우상이 뭐냐? 잔소리가 없어요. 우상의 특징은 잔소리가 없어요. 잔소리가 없는 대신 뭐가 있느냐? 내가 바친 만큼 복을 받는 게 우상입니다. 왜?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쪽에서의 계시가 없으니까 내 쪽에서 계시를 만드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높은 산에서 했는데요. 높은 산에서 뭐냐?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그 기도 내용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쪽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해결해 주세요. 자꾸 외치고 또 외치는 그 일을 바로 산 위에서 그걸 산당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가 아프고요. 자기 신세가 어려우면 가만히 있을 유인들이 아니에요. 왜? 혼자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복을 달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도록.
나만 빛낼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사는 내 즐거움을,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없을 때는 뭐 빌어야죠. 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서 얻어선 그 복으로, 내 힘으로,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은 겁니다. 미가가 이렇게 할 때, 명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안 듣죠.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가의 그 다음 내용들은 너무나 참혹한 내용들이에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가 3장 5절에서 8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입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 당시에 대중들이 선지자를 원했고, 선지자는 대중들의 요구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간의 우상 섬기는 본성, 스스로 혼자 잘났다는 재미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목사들, 성직자들로 쫙 깔렸어요. 그들이 또 부흥되고 돈이 거기에 많이 모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미가가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도 안 망했잖아요. 그래도 안 망했어요. 안 망하니까 그 봐, 미가 선지자 계시 아니네, 구라네. 안 망했잖아. 봐라.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에레미야 와서 망한다 했어요. 에레미야 말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방을 해줘요. 우리 안 망합니다. 잠시 힘들겠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3년 만에 돌아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인생 과정 속에서 울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헌금해도 안 돼, 교회 출석해도 안 돼, 성공부해도 안 돼, 그런 때가 오시거든. 진짜 땡 잡은 거예요.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이 나의 돈보다, 나의 명예보다, 나의 남은 인생보다 이 피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때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게 기회가 온 거예요. 주께서 아예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잡아버리면 여러분 피 속에 이제는 독자적이 아니라 주의 피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영원히 구원받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설칠 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사라질 때 비로소 주님이 손 내밀고 오랫동안 손 내밀고 왔었음을 왜 그제서 발견하는지, 자꾸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나만 보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일찌감치 다 이루었다는 그 죄사함의 용서의 음성이 이젠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좀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